인생을 영어 단어 셋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쁘다 바빠, 허리. 어떻게 하지? 워리. 그러다가는 땅에 묻히는 베리. 허리, 워리, 베리. 바쁘게 살다가 온갖 걱정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끝나서 땅에 묻히는 것.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요약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하면 안 되는 거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염려에 빠져서 인생을 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첫째 시간에는 고독을,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그런 온갖 종류의 우울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그 사이에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면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충성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바쁘게 살면서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수사 의문문을 던지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표현을 영어로 할 때는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너희의 생명에 한 시간이라도 염려해서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한 시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염려를 하면 마음에 해롭습니다. 염려를 하면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 짓눌림에 의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염려하면 여러분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창조력의 주스가 끊어져 버립니다. 염려하면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져요. 염려하면 영혼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바로 되어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잘 못되게 만드는 것이 염려란 말입니다. 염려하면 영혼이 막혀버려요. 영혼이 막히면 범사가 막히고 건강도 막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다음 달 봉급을 가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는 내일 거를 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일단 염려가 백해무익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쓸데없는 거 내가 뭐하러 하노? 그 염려를 극복하는 단순한 방법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염려를 극복한다 그럴 때 여행을 가라, 휴식을 해라, 운동을 해라, 술을 마시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마라, 마약을 하지 마라, 그 단순한 얘기죠. 뭐 그런 식의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염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염려가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염려하다가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셔야 돼요. 전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과 접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내려오고 능력이 내려와요. 평안이 내려와요. 그래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식의 짐이 무겁습니까? 질병의 짐이 무겁습니까? 일의 짐이 무겁습니까? 살림의 짐이 무겁습니까? 인간관계의 짐이 무겁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짐을 맡기고 난 후에는 다시 찾아오실 필요 없어요. 주님께 모든 짐을 턱 맡기고는 또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면 여러분이 주님의 케어를 받으세요. 케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케어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보초를 세우세요. 평화라고 하는 보초를 세우셔서 외부의 공격이나 스트레스나 압박을 물리쳐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 고비를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데 그 고비 앞에 이를 때마다, 고비가 뭔지 아시죠? 산봉우리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봉우리들이 가다가 나타나요. 그 가다가 나타날 때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무지게를 지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제가 나무지게를 지고 어떨 때는 한 30리길 산길을 가서 나무를 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고비를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등에 지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고비 위로 올라갈 때는 뒤로 막 당기는 거예요. 짐이 막 뒤로 당기니까 이거 안 넘어가려고 앞으로 바짝 숙이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산마루에 갔다가 조금 쉬고는 또 내려갈 때는 모든 짐의 하중이 발가락으로 나가봐요. 발가락 끝으로 전부 집중되니까 발가락이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몇 번 고비를 넘다 보면 이젠 다시는 고비를 못 넘겠다 하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비가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런 고비가 있을 때 제가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주여, 제 힘으로는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고비를 반드시 넘어갈 것인데, 이 고비를 넘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고비를 넘게 해주셨다고 간증하겠습니다. 그렇게 매번 주님을 신뢰하면서 고비를 넘어왔는데, 그때마다 고비를 넘고 나면, 한 고비 넘으면 그만큼 더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셔서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발전하게 만드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다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염려가 공격해 와도 그 염려의 공격을 받는 순간에 바로 그것을 기도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로 순간 바꾸셔야 돼요. 순간.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를 서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시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감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17일주일. 근데 감사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보면 시편 136편이 있어요.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 전체가 감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26편 전체를 놓고 보면, 6절 전체를 놓고 보면 반복이 심해요. 반복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니까 감사하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26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반복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복음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느 소절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3번 넘어가고 4번째 넘어가고 5번째 넘어가면 여러분 속에서 죄를 짓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꼭 찬송가를 선택해도 제일 긴 찬송가를 선택해요. 5절짜리.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는 자기는 막 일주일 내내 불렀으니까 은혜가 많이 되는 거죠. 감격하고 흥분해 있죠. 그래서 반복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부르고 나서 또다시 1절로 돌아가서 또 5절까지 오는 거예요. 또다시 1절부터 가서 5절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여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운 생각이 막 나버려요. 미운 생각이. 어떻게 저 사람 말이야 지 혼자 흥분해가지고 왜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반복할 때 우리 심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을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세드. 잘 아시는 단어죠.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될 때는 grace,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고, love,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mercy,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고, kindness, 친절로 번역되기도 하고, loving kindness, 사랑의 친절로 번역되기도 하고, steadfast love, 꾸준한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전부 다 끌고 모아 나온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죠. 우리말로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그의 인자하심, 하스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레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26번이나 반복돼요. 26번이나.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나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Steadfast love, 꾸준한 사랑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현세와 내세를 완전히 보장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 매 순간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우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심층 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선한 연금술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복해줘야 아빠가 늘 사랑해, 엄마가 늘 사랑해, 그래야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조금 알아요. 한 번만 말해주고 영원히 말 안 하면 자녀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어줘야 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에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의 에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거죠. 제가 1980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했습니다. 그때 자동차 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자동차 운전을 배웠는데 저한테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집사님께서 자동차 운전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아파트의 그 안전한 도로에서 잠깐 정도 한 30분 정도
기본적인 운전 기술을 가르쳐주고 난 후에는 운전을 제대로 배우려면요 바로 고속도로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바로 고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평생 처음에 핸들 잡고 아파트에서도 막 이게 꽉 잡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바로 그냥 고속도로 나가는데 차가 막 쌩 하고 지나가는데 제 두뇌로 지나가는 거예요. 두뇌로. 느낌에 제 두뇌를 막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로 밤새도록 차가 지나가서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아내에게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준다고 제일 작은 차 레비트, 그것도 수동, 그걸 가르쳐줬는데 자동도 쉽지 않은데 수동을 가르쳐준대 말이죠. 아내한테 자동차 가르치다 보면 잘못하면 이혼하거든요. 가르치는데 한참 가다가 여보 여기 우회전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틀면 된다고. 그런데 우회전을 하는데 이게 90도 우회전이 아니고요, 이 45도 우회전 이렇게 우회전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우회전 하라고 그러는데 앞에는 골프장 있고 골프장 그 펜스에 전부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우회전을 한다고 우회전을 했는데 이게 45도로 돼 있으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렇게 꺾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골프장으로 쫙 들어가 버렸어요. 차가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는 죽었다. 저 아름드리 나무에 팍 부딪히면 바로 즉사 천당으로 직행하는 거다. 쥐야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차를 멈추고 난 후에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아직도 천당이 아니고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막 옆에 포이즌 아이비라는 독초가 있어가지고 그걸 걷어내는데 여기 포이즌 아이비가 걸려가지고요 막 계속 한 달 내내 그 물집을 짜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야 이거 봐라, 자동차 운전 정말 험악한 거다 그러면서 짜증이 들었어요. 짜증이. 감사하고 짜증은 반대말이거든요. 자꾸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절대 짜증 부리지 마라. 감사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아요. 새.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 쭉지가 잘린 새입니다. 못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에 감사하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쭉쭉 빨리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감사 대신에 짜증을 부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해놓고 그럽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옐로우 라이트가 나와서 옐로우 라이트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근데 제 뒤에서 오는 분은 옐로우 라이트가 나오기 시작할 때 지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브레이크를 잡고 뒤에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뒤에 차가 와서 쾅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 순간에 막 짜증부터 낼 건데 이번에는 쾅 하는 순간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감사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부터 해놓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를 영원히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각장애인의 청각장애인, 중복장애인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주신 것을 세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만 집중하시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현세도 보장하시고 내세도 보장하시고 현세의 모든 삶의 현장에 무슨 일이 나도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선한 결과로 이끌어내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가 나와야 된다 말이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anksgiving is good.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거다. But thanksgiving is better. Thanksgiving is good, but thanksgiving is better. 감사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거다. 더 좋은 거다. Thanksgiving보다 Thanksgiving이 더 중요한 거다. 여러분,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기도가 최고의 염려 킬러입니다. 염려를 죽이는 가장 좋은 무기가 감사입니다. 늘 감사하시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짜증이 생활화되고 불평이 생활화되면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염려에 사로잡힌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삶이에요. 염려가 탁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바로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 순간적으로 염려가 딱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감사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전환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370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삶의 축복을
평생토록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허공에 뜨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허리, worry, 베리 이것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림으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의 풍성한 삶을 평생토록 체험하며 사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품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근심이 있고 이런 불안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시간 이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꿔 주님께 던지오니 주님, 내 인생에 친히 관여하여 주사 하나님 내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지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비록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감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가 기도하며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영역거리가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함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는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립니다. 기도로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이 시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사 우리의 아버지 염려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어려움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이 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해 주시고 주님 능력을 함께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권성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을 허공에 뜬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메시지로 받고 매일 매 순간 이 말씀대로 염려를 감사기도로 전환해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로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전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